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9절로부터 오늘 28절까지 모두 봉독하고 7장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무익하여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7장 9절부터 28절까지 많은 부분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읽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0절까지 이제 살펴보았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9절과 10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하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지난 공부한 내용인데 11조를 드렸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형제로부터 11조를 받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준 것은 레위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후에 자손으로 오실 자가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삼은 거죠. 그러니까는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은 레위는 다른 형제들, 많은 형제들 있잖아요. 12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 형제가 12지파예요.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부터 레위는 11조를 받았는데 사실은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다. 왜?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그 조상으로 오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제사장 레위 계통의 이제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이것을 언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으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율법 속에 이제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근데 요 규례에 바로 규례에 제사장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는 이제 제사의 계명이거든. 제사를 지내는 계명이 이제 규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막 규례가 있고 제사장 규례가 있고 제물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이제 규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 규례인데 그 제사장 규례를 정할 때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고 그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삼으라고 규례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규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고 지금 멜기세덱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이거는 율법의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삼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삼은 것이지만은 지금 멜기세덱을 쫓아서 제사장을 삼은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그 21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10편 4편에 나와요. 자, 시편 110편 4편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이다. 이거는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은 레위지파와 아론반차, 이건 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반차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고 이거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된 거예요. 물론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맹세나 마찬가지이지만은 특별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변혁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애써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 이건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맹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자체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은 더군다나 맹세를 했어요. 맹세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7번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맹세라는 말이 7번 말하다. 하나님이 7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말한다니까 7번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끝낸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언약하고 완전히 성취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맹세예요. 이 맹세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7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맹세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보면은 두 개의 반차가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고 후에 율법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을 삼는, 이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레위 지파와 아론 반차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장을 삼아요. 이때 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율법으로 제사장 규례에 이걸 삼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정돈하면은 두 개의 반차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반차가 있죠. 그러면 하나는 멜기세덱의 이게 반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 반차. 아론 반차고 요거는 이제 레위 아들의 반차되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아론 반차.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태초의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은 그 중에서 제사장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태초의 제사장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르키에류스라고 해요. 이거는 아르키에류스 그리고 제사장은 히에로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반차가 있었죠. 이거는 뭐를 쫓아서 온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라 이거는 율법을 쫓아서 오는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제사. 그래서 이거는 결코 하늘 제사장이에요. 하늘 제사장이 이거는 인간 제사장, 즉 땅의 인간 제사장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거를 구별하냐면 이거 완전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지가 않다. 이게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변역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변역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이거는 변역되어야 된다. 변역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메타티데미 이거는 메타티데미인데 메타티데미는 바꾸다, 전환하다, 변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한 게 못 돼. 율법은 율법으로 쫓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변혁되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쫓아왔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어야 돼요. 율법은 제사장 제도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 규례와 율례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를 알게 하는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형을 주신 거예요. 상징적 모형을 주셔가지고 실체를 알게 하라고. 즉 이거는 이 제사장은 하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제사 제도였었고 그것이 율법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변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이제 변혁되어야 된다 그랬죠. 왜 변혁해야 되냐? 첫째는 연약하고 그리고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하냐? 이 사람들은 죽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이제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쭉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은 자꾸 죽어요. 아론도 죽었죠.
최초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승계를 해요. 계속. 그래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집들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다 죽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도 죄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인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없죠. 사실은 대제사장은 정확하게 보면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리고 제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 있어요. 제사를 갖다가 보면은 사실은 매일 드려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또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가 있어요. 큰 가장 그걸 대제사라고 하는데 속죄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는 일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받고 양푼에 받고 그리고 그 제물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번제단에서 다 태워요. 그리고 어떤 제사는 그거를 일부는 삶아서 먹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종류도 많고 제사를 또 매일 드려요. 또 이럴 땐 이런 제사를 지고 속죄제를 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의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제사는 많아요. 제사는 많은 제사. 그래서 많은 제물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드려지는 게 이게 반복해서 드려지는 게 율법의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제사장이 되신 이 하늘의 제사, 예수가 제물이 되시는 이 제사는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쭉 보면은 22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즉 율법도 사실은 언약이에요. 근데 맹세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도 좋은 언약인데 더 좋은 언약.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맹세하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더 좋은 확실한 보증이죠. 하나님이 보증을 했는데 더 좋은 보증이 어디 있어요? 더 좋은 보증이 어디 있어요? 담보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것처럼 더 좋은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율법도 언약이야 사실. 근데 맹세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 이것도 언약이고 이것도 언약인데 이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이에요. 즉 율법은 예수를 알게 하는 모형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 이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21절에 보면은 저희는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한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그것도 가로를 친 것이고 19절에도 가로를 친 게 나와요. 가로 친 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것도 가로가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 다시 거슬러 와서 16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계명의 법,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체는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는 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를 온전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죠.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으로 확실한 그 언약을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을 쫓아서 예수는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세요. 자, 그러면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제물이 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이거는 한번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 제물도 많고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 쓰이는 제물도 여러 가지가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또는 황소도 잡고 그리고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려서 소제로다가 드리기도 하고 흔들어 드리기도 하고 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거제, 요제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단번에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셔버려요. 자, 그게 뭐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런 대제사장은 25절부터 또 읽는 게 좋겠어요. 다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가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다.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 제사장? 예수 제사장. 예수 제사장은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로서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죠. 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유혹은 받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은 받되, 시험은 받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기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자, 이 말이 어떻게 자, 이게 이제 우라노스. 자, 이게 이제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휩셀로스. 자, 이거는 하늘보다가 우라노스예요. 그리고 높이 되신 자가 휩셀로스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보다라는 말은 없어요. 보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하늘 높이 되신 자예요. 그래서 휩셀로스라는 말이, 이게 휩셀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그리고 높임 받는, 그리고 높이 되신.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하늘보다 높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높임 받는, 높이 되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늘보다가 아니라, 하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의 개념이 저 우주의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보다가 아니에요. 하늘보다 더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같이 높이 되셨다라는 뜻. 그러니까 보다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없어요. better라는, 더 위다, 그런 뜻이 없어요. 다만 하늘처럼 높이 되셨다, 그래서 번역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늘같이 높이 되신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 되신 자, 높임, 이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휩셀로스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높은 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휩셀로스는 휩소에서 왔어요. 휩소가 이제 높아지다, 뭐 이제 높임을 받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가, 이게 들리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들리다. 이게 들리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덜컥 그게 높아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아지다, 높이 되다. 근데 이것이 들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려지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냐면, 노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려진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론 땅에서부터 높아지신 분이죠. 몇 미터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땅에서 들려가지고 높아지셨다. 그렇게 그런 단어로 쓰이잖아요. 이 들리다. 이 들리다가 휩소예요. 이 휩소는 공간적으로 땅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높이 하늘같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처럼 높아지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처럼 높아지는 거죠. 이 말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요. 짐승처럼 처참하잖아요. 여러분, 채찍을 짐승을 때리지 사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강도나 그런 사람으로 채찍을 때리지 사람을 채찍을 때리지 않잖아요. 짐승이나 채찍질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짐승처럼 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 광경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지는 그 상태, 즉 십자가에서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들려가지고 달리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복귀, 육체를 이 땅에 묻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바로 들리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군병들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들림이 아니라 하늘과 같이 되시는다는 뜻의 단어가 휩소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하늘같이 높이 되신 자예요. 하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늘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늘의 하나님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육체로 왔던 그 육체를 다 땅에 묻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기도를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 2절을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가지고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 이게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복귀되시는 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아들의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떤 수단적인 방편으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들로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불려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이 뭐예요?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위에서 내려왔으면은 하나님이 내려온 거죠. 거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내려온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이 땅에서는 아들로 불리는 것 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들리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하늘 높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화가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짐승처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하게 죽는 그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모습이고, 그분은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같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나하나 설명은 못하고 이제 대충 설명했지만 설명은 다 해서 28절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로 세우셨느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를, 그 제사는 완전하다. 그리고 더 좋은 보증, 그것보다 더 좋은 보증은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보증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지겠어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십자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보증, 확실히 구원하죠. 절대로 버리지 않죠. 죄가 많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륵스라고 하는 죄의 육체의 고기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휘장을 뚫고, 이 죽음을 뚫고 해요. 휘장을 뚫는 게 죽음을 뚫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잘 간직하시고, 내가 잘 간직하는 건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를 간직하게 하시죠. 그 간직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로 깨달아질 때마다, 이게 다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이 예수로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